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겠다, 또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 결국 다 이루어졌죠. 근데 누가 안타깝습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안 붙잡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은 사람들. 물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그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 믿었으면 천국 갔겠지만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 데려가 다녔는데 그 중에서 구원 못 받았다.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가룟 유대에게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너무 대단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 구하는 거 다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어졌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중에 그때 몇 년도인가요? 유류비 세금을 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환급해 주던 때가 있었어요. 한 몇십만 원 정도인데. 근데 제가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 다녀와서 하루가 지난 거예요. 하루가. 그래서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죠. 제가 공손하게 얘기하고 잘 설득을 했죠. 제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하루 늦었는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니까 절대 안 돼. 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고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되는 거 안 된대요. 이걸 못 받았죠. 더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건 진짜 지금도 상처라 제가 설교 때는 안 하는 얘기인데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제가 장학금 대상자였는데 이거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네 이거. 야 이거 그 다음부터는 받았는데 요 한 학기 못 받은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력해서도 힘든데 내가 대상자가 됐는데 그걸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 이건요 상처입니다.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주는 거 다 주겠대요. 근데 그거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성경에는요 숨겨진 좋은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외우기도 싫어요. 저는 싫은 게 아니라 쉬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외우기도 쉽고.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좋은 약속들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은 가는데 좋은 약속을 어떤 사람은 300개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기회도 잃어버릴 경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전 10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않아서 망했대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기뻐하는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같이 정금같이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요 미약하게 쓰임받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한번 태어나서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개념이 우리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죄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깨끗하고 멋진 일 해봐야 얼마나 할 것이고 또 죄도 지어봐야 또 얼마나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떻게 받느냐,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율법 개념으로 가면은 우리 인생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고 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게 있어요.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무소유처럼 사는 게 또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안 가져. 오늘도 뭐 시금치회는 안 먹었어. 그리고 오늘도 남들하고 말 섞으면 죄만 나오니까 얘기 안 했어. 그럼 그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나요? 못 갖지. 근데 어떻게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요? 하지만 내가 필요한 거 필요를 따라 또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이거는 좀 제가 아는 형제 한 얘기인데 이 형제가
외국차를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외국차.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B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외국차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외국차 B로 시작된 게 얼마나 비싸? 예? 얼마나 비싸냐고. 근데 이 형제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 줬어. 이 차는 최소 5천 원 아니고 5천에서 시작되는 차인데 이걸 1,000만 원에 샀어. 야, 여러분들 다 단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형제가 기도를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검색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됐냐? 오래된 썩은 비예요. 썩은 비 들어보세요. 오래된 썩은 비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내놨겠죠. 근데 그 썩은 비가 엔진에 약간 결함이 있어서 본사에서 엔진을 통째로 새 거로 넣어준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차에 있어서 엔진은 심장인데 그거를 완전 신형 시리즈로 심장을 넣어놨으니 겉은 썩은 비지만 타는 거는 요즘 말로 쌔빠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걸 너무너무, 그래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가 굉장히 놀라요. 겉은 썩어 있는데 소리는 막 그냥 붕붕 람부르야.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1,000만 원에 하나님이 이 비를 주셨다고 막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그깟 가방 여러분 자매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거 다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줄 수 있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없이 내 마음대로 요건 갖고 말겠다면서 우상숭배한테 불태우는 거예요. 오직 그거에만 내 모든 거,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 항상 내 인생 막았잖아 당신, 뭐 이런 애들 있죠. 당신 항상 나 못하겠잖아 하면서 나중에 뿔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오르고 인생 막히고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고 돌아오고 차도 없고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 주길 원하시거든요. 내 인격만 되면, 내 상황만 되면, 나한테 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한테 주면 해가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고 어려워지면 그것도 하나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다음에 뭐를 냈죠? 노뱀을 주셨어요. 노뱀 범죄인데 노뱀 보면은 살았잖아요. 또 하나 황소 가지고 우상숭배해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황소를 갈았죠. 그래서 이 황소를 갈았다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우상은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아는 나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 황금 우상에다가 금칠을 내둔 거예요. 물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무든 뭐 금덩이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걸 갈아서 먹게 해가지고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받는 특권이 많아요. 이 혜택 주시고 저 혜택 주시고 너무 많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좋은 모범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늘 나쁜 모범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 그 맨홀 뚜껑 보지 마십시오. 꼭 보는 애들 있죠. 그래서 사고 당하는 애. 에? 이거 참 인간의 심리가 묘해. 에? 범죄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저는 앞으로 혹시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또 밤에 해변 거닐다가 총 맞고 이럴 줄 몰랐으면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100세 놓고 이게 40대 가면 안 되잖아요. 또 번지 점프 있죠. 야, 저는 저한테 돈 100만 원 준다고 번지 점프는 할 생각이 없어.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어떤 아가씨 번지 점프 했는데 그 직원이 고리를 안 채웠죠. 몰라요, 여러분? 살았어요, 다행히. 밑이 물이었으니까 살았지. 이 아가씨가 떨어지는데 뭔가 이게 툴렁해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더래.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돼 가는 걸 느꼈대요. 고리를 채워야지 이 사람. 그래서 저는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번지 점프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인생 있어서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 위험한 일들?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될 게 크게 네 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우상 숭배, 민수기 25장 1절 이방 여인과 간음, 출애굽기 17장 2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민수기 14장 2절 원마. 이 네 개는 지금도 중요해요. 요거 벗어나면 인생이 안정스러운데 요거를 못 벗고 이 악한 모범 끌리는 데 가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신앙적인 가치관이 건강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 있어가지고 목사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아. 인생 기쁨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들판도 주셨고 한강도 주셨고 온갖 가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음악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는요, 이게 신앙이다 하면서 율법적인 가치관을 딱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나 죄 졌는데 뭐 하나님 나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기쁨 없어요. 나 이거 가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교처럼 사람을요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기독교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했어요? 자유롭게 한댔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 보십시오. 이란이 그 시아파, 수니파랑은 달라요. 이라크나 사우디 이런 데는 수니파고 이란이나 뭐 이런 시리아 이런 데는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후세인은 대통령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는 아닌데 이란에서는 호메니용이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니용이 이 종교 재정 일치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만 해도 이란에 있는 여대생들은 예쁜 치마도 입고 커피도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데 이 종교혁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차도를 하고 다니고 뭐하면 뭐 손 잘라버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회가 됐어요. 이게 자유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들 죄 짓고 연약한 거 보고 정죄하는 마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깨끗해요? 다 똑같은 주님 안에서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악한 모범보다 좋은 것들 따라하는 거, 좋은 것들 따라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내가 시간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시간을 잘 쓰는 좋은 모범 있는 사람들 걸, 내 그 일본 저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굉장히 시간 잘 쓰고, 돈을 쓰면은 내가 이건 좀 메모해야 하는데 이분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매뉴얼 따라 쓰면 몇 배를 행복하게 쓸 수 있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 쓸 때는 또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일정 부분 쓰는 게 굉장히 행복감을 준대.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내가 선물 딱 준비해가지고 그거 주면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것도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돈을 쓸 때요, 작은 걸로 나눠 쓰면 행복량이 늘어난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비싼 호텔에서 뷔페 한 번 먹는 것보다는요 3만 원짜리 맛집을 3번 가는 게 훨씬 뭐예요? 행복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 선물할 때도요 10만 원짜리 주지 말고 3만 원짜리를 3번 나눠서 주세요. 그러면요 가격도 절약되고 효과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을 사는데 돈을 더 쓰래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에 비싼 돈을 잘 모아서 비싼 시계나 가방을 하나 사두면 그건 남는 거니까 좋겠다. 그것도 좋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이나 연극을 한번 해주면은 그 경험은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큰 행복감을 준대요. 이게 우리 심리적인 돈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쓸 때든 시간을 쓸 때든 좋은 모범을 따라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모범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좋은 모범은요, 자꾸 봐줘야 돼. 인간은 망각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좀 인생이 좀 우울증이 생긴다. 그럼 전도서 한번 읽어주고, 또 좀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면 자꾸 잠언을 읽어주고, 또 이제 종말이 좀 가까웠다고 느껴져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계시록을 읽어주고, 또 뭐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읽어주시면 마태복음을 읽어주시고. 저는 요즘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특세 때 기도 제목으로 조원들에게 영어가 좀 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요즘 사무실에서 막 저절로 영어나. 그래서 교육자들 퇴근할 때 See you later 하면서 해야지. 아니 이게 내 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김상진 집사님처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하고 자꾸 하게 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이든 언어든 뭐든 자꾸 봐주는 거, 좋은 거를 자꾸 봐주는 거, 자꾸 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고 복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게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데,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얘기했죠. 항구 도시예요. 일명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배들이 헬라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고린도 지방으로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가로질러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수치를 수입하는 것도 모아놓을 수 있고, 한마디로 허브인 거예요. 허브. 그러니까 얼마나 큰 허브였냐면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고린도 안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었대. 그리고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옛날에 2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옛날에 2만 명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같은 행사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2만 명 있는데 꽉 찼대요. 그러니까 숙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텐트 치고 자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서는 텐트 수요가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왜? 텐트 장사하려고. 진짜 텐트. 그래서 브리스 아길라랑 해가지고 막 수입이, 물론 세상 사람처럼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죠. 여기에서 그걸로 선교비도 되고 여기서 선교 사역도 하고. 근데 이렇게 돈이 많고 풍족한 곳에는 뭐가 항상 있죠? 쾌락이 함께하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프로디테 여신전, 옛날에 말했죠. 디로디테 옆에 있다고.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활동했대요. 1000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락의 장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과 정욕과 돈의 문화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빵이나 뭐 음료도 막 좋은 거 아주 비싼데, 저기 아주 무슨 메이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기 삼립하면 또 명예훼손 들여올리냐, 하여튼 싼 거 이렇게 차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머릿속에 품고 있는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있죠. 그거 참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갔던 사이트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신상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통과해야 될 시험 조심해야 돼요.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충분히 주고도 남아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사사기 8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대요. 너무너무 좋게 위했대요. 이거 하면은 막 무는 거 있죠. 네? 제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 걔가 지금 너무 인격적으로도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뻐. 이건 보물이야, 보물. 야, 진짜 내가 진짜 여러분 1000만 원을 준대도 이거 안 판다. 1억을 준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 없지. 다음 세상에 만나보자. 딱 보내겠지. 네? 하지만 진짜 1000만 원이라도 안 팔 것 같아. 진짜 1000만 원이면 안 팔아. 그 다음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 그런데 뭐 하나 이렇게 물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게 뭐라고 막
뭐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미친 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상숭배도 사실 기쁨을 줘요. 여러분, 아니 마약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왜 하겠어? 마약하는데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왜 하겠어? 마약하는 게도 잠깐 그거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이 있지 않을까요? 프로포폴을 왜 하겠어? 예? 저도 수면 내시경 할 때 처음 맞아봤거든요. 그때 몽롱해져.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몽롱해져.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걸 맞겠더라고. 왜냐면 맞는 순간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예? 근데 나는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셨어요? 예?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바로 잠드니까 고통이 잊어버린다. 이거 확실하진 않아. 나는 바로 잠들어서 고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면 내시경을 한다는 건 처음에 와 하면서 고통스러운데 그걸 맞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거래. 뭐가 맞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수면 내시경 하면서 그 약을 맞으면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걸 잊어버리는 거래. 그러면은 돌아가면은 난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우상숭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얻으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거는요, 잠시 오는 그 뭐라고 하죠? 플래시 같은 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잠깐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 계속 유지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저것 풍족했는데 갈급했어요. 굉장히 갈급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런 우상숭배가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역작을 하나 쓰네.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 돈신과 세상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정욕과 모든 세상적인 기회를 찾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역사적인 로마서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년 6개월 동안 잘 활용을 해서 천막을 팔아가지고 선교비에 굉장히 많이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우상 숭배에 매몰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때요, 그냥 웬만하면 버리세요. 그럼 버리면은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줘요. 내가 움켜쥐겠다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움켜쥐겠다면 주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숨겨 있는 어마어마한 걸 못 발견해. 너무너무 많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은 가져야겠습니다 했을 때 기도하니까 주긴 줘요. 뒤끝이 안 좋아서 그래. 주긴 줘요. 그런데 내가 이것마저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 복은. 그래서 난 그 복을 느낀 다음에는 이제는 그냥 이 정도 은혜,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진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깨달으면요, 진짜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주셨잖아요. 횃불 언약. 이게 뭐예요? 너에게 무조건 이제 엄청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모두 주겠다. 진짜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풍족한 곳에 있으면서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미래와 결혼 후의 생활과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풍족한 곳에 있으면서 해의 영광을 얘기했고요, 달의 영광을 얘기했고요, 별의 영광을 얘기했는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약속. 이 약속 여러분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좀 기뻐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요, 좋은 모범, 하나님 말씀이든 좋은 것들 좀 자주자주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모범이 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더 많은 것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약속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먹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 이번 주에도 충분히 찾아서 내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